네, 김미진 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남편은요? 네? 남편 안 오셨어요? 왜 못 오셨어요? 아, 그렇구나. 반갑습니다. 4일째입니다. 네. 제가 오늘 고민을 무지했네요. 이 마지막 밤에 뭘 해야 되는가? 한 3시간 연속으로 간증만 하고 가야 되는가? 3시간 연속으로 성경적 기반만 다 하고 가야 되는가? 어찌 해야 되는가? 앞으로 한 20시간은 더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강하게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요, 이 성경에 대해, 성경 3,009절에 대해서 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보고 있잖아, 그죠? 자, 첫 번째 시작. 재물에 노예되지 말고 재물에 노예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자. 이게 뭔지 봤습니다, 그죠? 우리가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삶,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재물에 노예되어 버리는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물에 노예되어 버리는 삶은 재물이 나에게 명령하는 삶. 그래서 재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하자. 재물이 없다? 우리 그걸 못해. 재물에 노예되어 버리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재물을 잡아서 너희가 이 일을 해라, 우리가 재물에게 명령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삶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계속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삶을 4일 연속 계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자, 이거 외워야 되잖아, 그죠? 자, 두 번째,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말고 잘 뭐한다? 관리한다. 자, 이 삶을 살려면 뭐 해야 된다? 청지기의 삶. 자, 이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훈련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무엇이든지 10억이든 100억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재물은 보물 될 수 없다.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된다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장막 생활을 훈련한다. 장막 생활을 훈련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단순한 삶.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차트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자,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되지 않고는 다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지금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4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 4가지 삶의 형태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부 되든지 성빈 되어야 되지 속부 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속빈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거룩한 부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기로 결정한 사람, 세상이 만들어주는 부자. 자,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찌질이도 가난한 사람, 이런 형태의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맞나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계획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좀 볼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외우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든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뭐 주겠다? 첫 번째, 복 주겠다. 너는 세상을 뭐 해라?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시시하게 창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9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줄 것이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능력도 내가 줄 것이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사도 줄 것이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재물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여 너는 온 땅을 축복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런 사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내가 받은 축복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사람은 성부입니다. 성부. 예.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자,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줘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축복하시지만, 복 주시지만, 이 축복받은 걸 가지고 세상에 내가 영향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줘서 타락합니다. 교만해지죠. 물질을 따라갑니다. 예, 이런 삶은 여러분 그 그림 보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 주는 모든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축복의 통로로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주는 모든 거 가지고 뭐 만듭니까? 세상으로 흘러갑니까? 안 흘러가는 거예요. 예, 내 집, 내 차, 내 땅, 내 자식 집, 다 내 거. 큰 창고 짓는 거. 이게 다 나만을 위해서 다 소비하고 세상으로는 관심이 없어요. 예.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예, 속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사람 되지 말자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 이거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 이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마련해 놨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은 옮기겠다. 왜요? 왜 하나님은 이 속부, 이 하나님을 받은 모든 걸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앉는 이 속부의 재물을 하나님은 왜 다 옮기시겠다고 성경에서 수십 차례 얘기하고 계십니까? 의인한테 옮기겠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 옮기겠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 줄 알고 넉넉히 줄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다. 왜요? 온 세상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뭐냐면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동기예요. 그런데 나는 온 세상을 축복할 마음이 없어.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축복 나만을 위해서 쌓고 싶어. 예, 그래서 쌓아지지요. 쌓아집니다. 당장 쌓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저께 자세하게 봤던 것은 뭡니까? 남아나 있지 않다. 그 모든 재물을 주님께서 다 어떻게 하신다? 옮기신다. 여러분 이거 감이 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이런 이 속부의 근성으로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놨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옮기신다는 이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그 재물을 반드시 옮기리라. 내가 그 재물을 반드시 없게 하고 없게 하리라. 내가 너의 그 재물을 절대로 자녀에게 흘러가지 못하게 내가 숨겼느냐? 미가스에 뭘 한다고요? 네가 재물을 숨겨놨느냐? 칼에 붙이겠다. 무서운 말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 그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게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요 허사입니다.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금 사람은 학생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이 BDT에서 학교장 할 때인데요. 학생으로 들어왔는데
나보고 나는 한 58세 정도 되는 형제였어요. 그냥 가난한 형제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으로 제가 케어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말을 다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난하게 사나 보다. 먹을 게 없었어요. 정말 먹을 걸 하루하루를 주님께 구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형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애착이 가고 특별하게 제가 사랑을 주고 이랬던 형제예요. 근데 우연히 그 형제를 아는 사람을 제가 만났네요. 그러면서 아이고 사장님 이러는 거예요. 그 형제한테. 이게 뭔 일이냐, 이 사람이 웬 사장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좀 무슨 말인지 얘기 좀 해봐라 이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테말라에서 종업원 숫자만 10,000명을 거리는 회장님이었다. 종업원 숫자만 10,000명. 그리고 지금 나한테 왔던 그 사람은 독자 아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과테말라에서 종업원만 10,000명을 거리는 어마어마한 회장님, 부자. 그리고 한국 땅이, 그냥 이거는요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땅에, 그냥 서울 땅의 절반은 우리 집 땅입니다 할 정도로 땅 부자. 그래서 그걸 성계를 받는 가정, 그 수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지금 호준 간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님, 제가 간사님을 너무 존경하는데 드릴 건 없고 저의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준, 김인경 이름을 덜 먹여 주십시오. 다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게끔 제가 강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물로 준 거예요. 자기는 망한다는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대요. 왜냐? 빚도 없었기 때문에. 망해야 해도 못 망하는 그런 구조의 탄탄한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아버지의 재물을 다 받아서 회장으로 취임하는 그 과정을 밟고 있는데 아버지의 재물이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5년 만에 그 어마어마한 재물이 10원짜리 위에 10원짜리 하나 없이 싹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그 형제님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 패밀리 안에 살았던 모습은 전형적인 속부였습니다. 정말로 속부로서 돈을 모았고 속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저에게 10원도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몰랐대. 왜 자기 집이 그렇게 급속하게 망했는지 몰랐는데 제가 재정 강의를 했잖아요. 이 강의를 딱 들으면서 속부였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이러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7월 15일 날 선교사 훈련을 다 받고 이 부부가 탁월한 사람 됐어요. 믿음의 사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C국에 선교사로 나가 계세요. 지난달에 나가셨어요. 제가 이것뿐만 아니에요. 수영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간사님, 제가 누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3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익히 알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망했는지 그걸 간사님 인강을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속부였습니다. 저는 망할 수 없는 30대 그룹 안에 들어갔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는 수영로 교회에 출석한다고. 제가 왜 망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속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청산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패밀리를 위해서 이것 청산하지 않으면 여러분 패밀리 안에 성부의 흐름은 안 흘러가는 거예요. 늘 가난한 영이 장악하게 될 겁니다. 뭔가 된 것 같은데 날아가고 뭔가 잡은 것 같은데 없어지고 계속. 그렇죠.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도 어떻게 하겠다. 열매를 못 먹게 하겠다. 포도를 어떻게 밟아도 포도즙을 못 마시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속부냐? 용서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네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켰기 때문이다.
바알신, 만몬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는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흩어버려야 하나님의 부가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아는 것은 여러분 패밀리 안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부.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 다 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성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결정한 사람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부를 축복하시고 성부는 다시 성빈을 축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지금 이 프로젝트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봤던 거 우리가 어저께 마태복음 6장 19절에 뭐 봤습니까? 하늘나라 안에는 뭐가 있다? 하늘은행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보니까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두 번째,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오직 너희를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것은 절대로 나를 위한 게 아니다. 하늘은행에 너희들이 저축하는 것은 그것이 곧 너를 위한 것이고 오직 너를 위한 것이다.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줘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은행이라는 시스템을 만드시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 여기에 저축하는 법을 훈련하라. 왜냐? 너희를 위한 것 될 것이다. 그것이 이자율이 30배고 60배고 100배로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하늘은행을 다시 봤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또 소개했다고요? 좋은 땅. 어저께 다 한 거 보이나? 이해되지요? 자, 이 좋은 땅. 하나님이 이 땅은 좋은 땅이다. 여기에 심어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주겠다는 약속의 땅이 어디였습니까? 어저께 우리 그 오만이 간증했잖아요. 자, 첫 번째. 자, 하나님이 하늘은행이다. 여기에다가 너희들이 투자해라. 심어준 땅이 어디입니까? 그렇지, 그렇지. 고아와 가부와 객. 고아와 가부와 객. 가난한 자. 이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 자를 바라볼 때 하늘은행으로 보이냐는 거죠. 제가 이제 눈물의 간장밥을 먹은 우리 아들 있잖아요. 우리 유진 형제. 우리 유진 형제하고 저는 이런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해요. 우리 유진 형제하고 저하고 이제 그 전철을 타고 이제 서울로 가기 있었어요.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이 구걸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적시로 딱 보니까 땡 잡았잖아요. 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저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요, 지갑을 딱 열고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꺼내서 좀 주려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이러는 거야. 잠깐만요! 이러더니 자기가 또북또북 걸어가더니 1,000원짜리 딱 꺼내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와, 나한테. 엄마, 지금 저 하늘은행 통장은 내가 먼저 발견했어요. 엄마는 다음 통장을 이용하세요. 왜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서 하늘은행 통장에 이걸 넣어보고 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는 걸 날마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우리 집에요, 얘가요, 제일 부자예요. 내가 얘한테 용돈은 한 달에, 한 주에 10,000원밖에 안 주거든요. 차비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 녀석 통장에 늘 30만원, 40만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매달. 어디서 흘러들어오는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달에요, 왕의 재정학교 했잖아요. 등록금 30만원이잖아요. 근데요, 이 녀석이요, 등록금을 30만원 넣어가지고요, 우리 학교에 플로잉 했다니까요. 등록금 못 낸 사람 있습니까? 제가 30만원 플로잉 하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등록금 못 낸 어른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그래가 한 자매가 나왔어요. 펑펑 울었어요. 우리 아들은 4만원씩 용돈 받고 30만원씩 플로잉하고 사는 거예요. 넉넉해요, 항상. 야, 너 어디서 그래 흘러들어냐? 어머니 알 거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도요,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 개로 분산해가 투자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 또래 모든 대학생들이 졸업할 때 최하 3천만 원, 5천만 원 빚 지고 나온대. 왜? 학자금 대출 받아서. 저는 아파트 한 채 사가 나옵니다. 대학 졸업할 때 아파트 한 채 사가 나오겠대. 얘는 출발이 다른 사람보다 10년이 앞서. 그리고 엄마, 나한테 돈 줄 생각하지 마세요. 내 줄 생각 없는데. 네 줄 돈도 없고, 너 뭐 1,000만 원씩 저축해가 니한테 줄 돈이 어딨냐? 엄마, 저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걱정 안 하는데. 넌 대학 들어가자 말자. 네가 벌어서 네가 대학 다녀라. 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등록금 다 제가 알아서 해놨습니다. 이런 애예요. 근데 집에서는 용돈 얼마 준다고요? 4만 원밖에 안 줘, 한 달에. 놀라운 애요. 왜냐? 자기는 다시는 눈물의 간장밥을 먹지 않겠대. 절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대. 비장한 각오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가장 잘하는 게, 그런 사람 잘못하면 인색해지잖아요. 얘가 하나님의 원칙을 알아버린 거예요. 투자할 줄 아는 아이가 된 거예요. 아, 참 놀라워요. 근데 기대가 돼요. 제가 거는 것마다 며느리 감은 없는가. 참고적으로 고3이잖아요. 고3 밑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아니면 고3 위로 대학교 1, 2학년까지 이렇게 보면서 우리 며느리 감 없는가 이렇게. 근데 우리 아들 진짜 괜찮거든요. 전국에 계신 여러분, 고3 플러스 마이너스 3살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투자해라. 여기는 정말 하늘 은행 통장이라 소개해 놓은 땅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요? 성빈. 왜? 하나님 불렀으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콜링한다 부르시고 뭐라 했냐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 다 줄게. 하나님이 성빈에게는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성빈에게 투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 성빈에게 투자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빌립보서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보면은요,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빌립보 사람은요, 마게도냐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하반절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요, 이 헌금을 아마 했던가 봐요. 헌금을 걷어서 사도 바울 선생, 그 성빈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이 헌금을 보냅니다. 당신의 사역으로 쓰십시오. 이랬던가 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걷어서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쭉 하면서 18절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왜요? 왜 헌금한 것이 왜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산법, 어저께 하나님의 계산법이 뭡니까?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거 하나님의 계산법은 내가 너한테 빚졌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산법. 우리는 가난한 자한테 10,000원 줬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나 오늘 너한테 빚냈다, 내가 너에게 빚쟁이 됐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만왕의 왕을 누가 빚쟁이로 만들 수 있겠어요? 오직 가난한 자한테 주는 자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빚지지 마라. 그런데 자원해서 내 빚쟁이 될게. 여러분 이건 너무 놀라운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자.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면 이자율이 높다. 어저께 그 성경적 기반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성빈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받는 재물이다. 이렇게 재물. 여러분 여기에서 재물이라는 거는요, 재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예배 받을 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빈에게 뭔가를 주면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는 그냥 줬다, 그냥 헌금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네가 나를 예배하는구나. 이해되세요? 우리가 성빈에게 뭔가 주는 것이 예배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예배받았다. 지금 이렇게 계산법이 달라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 정확한 목적을 하나님 뭘 하십니까? 내가 예배자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성빈에게 그냥 헌금하는 것이 헌금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뭐냐? 어떻게? 성빈에게 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재물을 얻어서, 엄청난 재물을 얻어서 너의 곳간에 가득 채워주겠다. 이게 성빈을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재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걸 다 연결하면 뭐냐면 네가 성빈을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 계산법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성빈들은요 하늘은행 통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겁니다. 19절 다 외우십시다. 이거 좀 외우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썩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성빈을 채우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원칙이에요. 예. 자, 한 사람 더 봐볼까요? 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어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정이 같다. 특별한 사람 아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딱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결정한 사람이에요. 예. 그것이 저와 여러분하고 다른 거예요. 엘리야하고 또 다른 거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급하는 방법이 시냇가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떡과 고기를 보냈죠. 그리고 그게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가부를 선택했어요. 가부. 엘리야한테 나타났어요. 엘리야! 이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한 가부를 명하여 너를 공급하게 했다. 이러면 지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장주에 사는데 엘리야야 서울로 가라. 서울에 가면 한 가부가 있어 너를 공급하게 할 것이라고 내가 명했다. 지금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검색 들었어요. 그러면 이럴 거예요. 아따 서울에 무슨 구, 무슨 동네, 몇 번지, 무슨 아파트입니까? 몇 호입니까? 그래야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끝까지 얘기할 때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는 빛이나이다. 한 발만 보이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딱 한 발. 한 발 딱 말씀하실 때 그거 순종해야 그 한 발이 또 비쳐. 그래서 그 순종해야 한 발이 또 비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의 음성 들었을 때는 끝을 볼라 그래. 끝을. 결과까지 봐야 움직이겠다는 거야. 예, 그게 어딨냐면 요단강 앞에서 기다리는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음성은 그렇게 듣는 거 아닙니다. 서울 가라 이러면요 일단 서울까지 올라와야 돼요. 일단 서울역에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왔는데요 어떤 가부입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리고 서울 땅을 간 거예요. 사르밧 갔죠. 가서는 엘리야가 찾았어요. 왜? 가부. 무슨 가부? 벤젓한 가부. 예. 유산을 잔뜩 남기고 유산을 받은 이 가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가서 유산을 많은 가부를 찾으려 했는데 아주 허름하고 남루하고 나뭇가지 죽고 있는 그 가부를 봤는데 하나님이 저 여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엘리야 너무 마음 어렵잖아.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지금 저 여자요? 저 여자다. 아니 지금 서울 시내에 벤저가 쌩쌩 나가는 여자도 많기도 많은데 해필이면 저 여자요? 그래 저 여자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버지 그러면 내가 양털 시험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저 여자입니까? 그러면 나뭇가지 주웠다 그러면요 나뭇가지가 있는 데는 산이에요. 가뭄 들었다 그랬어요. 그 지역이. 그래서 내가 일단요 물 한 그릇 좀 떠와라 해보고 이 여자가 뭐 제가 힘이 없어 물을 못 들어가요 이런 말 넣으면 이 여자가 아닌 줄 알고 제 까닥 물 떠오면 이 여자인 줄 알게요 하고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갔어. 여자요 물 한 그릇 좀 줘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 여자가
나뭇가지 죽고요. 그날 죽어버릴라 했던 여자예요. 그 여자가요, 그 산에서 물 떠러 가려면 물 없어요. 기근 들었는 땅이니까. 그 물 떠러 가려면 엄청 오래 가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물 한 그릇 대박 떠와야 되거든요. 이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놈의 가부가 그냥 바로 순종을 해버리잖아. 근데 순종을 딱 안 하면 좋겠는데, 엘리야 마음은. 그래서 벤듯한 가부였으면 좋겠는데, 순종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여자가 맞네. 이제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용기를, 하나님 음성 듣고, 나아가기 전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검정하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검정했어요. 그리고 자매한테 나아갔습니다. 담대해졌죠. 왜냐? 검정했기 때문에 한 번 들었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검정하고 또 검정해서 엘리야가 이 여자가 맞는 거야. 그래서 나갔죠. 여자여, 그 떡 나한테 먼저 가져와 봐라. 엘리야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여자가 요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널 축복할 거다. 이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자가요 믿음으로 반응해요. 어떻게? 그 떡을 다 엘리야한테 갖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자라면? 안 보이는 거지. 뭐가? 그랜저가 안 보인다니까. 그랜저가 몽땅 내 거 그냥 다 내놓으라.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몽땅 다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 놀랍죠. 하나님은 왜 그 여자를 선택했냐는 거예요. 네. 왜 그 여자였냐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의 기름병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루통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자를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벤젓한 여자도 있었는데 왜 그 여자를 축복하고 싶었을까요? 그 여자 마음은 좋은 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 여자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있잖아요. 돈 많고 돈 없고 안 봅니다. 돈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마음 보고 사람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순종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음성에 내가 할 일은 다 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 여자가 그거 다 내놓을 때는요 누구를 신뢰했겠습니까? 엘리야 신뢰했겠습니까? 아니죠. 엘리야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자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하실 거다.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다 갖다 내어놓은 여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힌트를 좀 얻어야 돼요. 힌트. 네. 하나님은 벼랑 끝에 세우셔요. 벼랑 끝에. 네. 자, 하나님의 사람, 이 성빈. 제가요 하나님의 사람 성빈 섬긴 얘기를 좀 해줄게요. 못하면 다음에 올게요. 하다가 고마하고. 그럼 또 얘기를 좀 해야, 간증도 좀 하고 해야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제가 하나님의 사람 섬긴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김모세 선교사님 아세요? 네? 누가 아세요? 손 좀 들어보세요. 하백교회보다 더 초원이네. 하백교회는 한 명이 알았는가 이런 것 같은데. 김모세 선교사님은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찌 그분은 모르신데. 그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내가 간증하는데 신이 날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렇지. 그 사람. 그래, 빨리 손들어야지. 이래야 간증이요 신빙성이 있잖아. 예, 그 김모세 선교사를 내가 모를 때예요. 이름만 듣고 있을 때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일랜드 브릿지 알죠? 아일랜드 브릿지와 월드 임팩트 투어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청소년 문화 선교 단체예요. 선교 단체예요. 이 선교 단체는 한 지역에 가면 3달 정도 선교 단체를 하는데요. 이 3달 하고 나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청소년 사역 단체예요. 그들이 제주도에 내려가서 이제 지금부터 한 5년 됐나 보다. 이제 한 4, 5년 내려가서 그 제주도 아이들을 수백 명을 주께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모국으로 이제 돌아간대요. 사모아 사람들인데 돌아간대요. 20명이에요. 근데 김모세 선교사 전화 온 거예요. 미진 간사님, 네, 우리 팀이 20명인데 인천에서 2주간 머무르는데 8월 달이었어요. 방 좀 구해주세요. 교회에 이 교육관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 교육관에서 우리가 머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다 갔네요. 그러니까 다 쓰래. 우리 교회 썼어요. 우리 교회 썼어요. 우리 교회 썼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컨펌만 남았어요. 주님, A교회, B교회, C교회
자, 이 사람들 어디로 보낼까? 이랬는데 주님이 응답이 없었어요. 아버지 빨리 얘기하세요. 내일 이 사람들 올라와야 돼요. 내가 급하다니까. 근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주님 앞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내 안에서 생각드는 게 지혜로운 생각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가? 교회 교육관이 이런 생각이 그냥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다. 왜냐? 땅바닥에 어떻게 잡니까? 침대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외국 사람들이, 나도 땅바닥에 못 자는데, 아, 이 교육관 마룻바닥에 잘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고 얼마만큼 섬겨야 되는지 내가 섬기는 이 좀 규모를 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김모세 선교사님이 지금 주선하는 이 아일랜드 브릿지, 하나님 어떤 사람인지 저한테 그 사람이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딱 이러는 거예요. 제 눈이 이만해졌어요. 왜?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뭡니까? 하늘은행 통장을 지금 하나님 나한테 들이대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자율이 높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어디로 갔냐면, 그때 당시에 인천에서 최고 좋은 호텔, 네, 김모수 선교사한테 물어보세요. 최고 좋은 호텔로 가가지고 견적 좀 뽑아주세요. 20명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하룻밤에 25만 원이래. 예. 지금 내가 자는 건 한 7만 원도 안 할 것 같아. 25만 원짜리에 방이 2명씩 들어가야 되니까 10개가 필요하대. 그래가지고 하루에 250만 원이 들어간대. 그리고 한 끼 밥이 2만 원이래. 그리고 20명이 먹으면 이게 하루에 40만 원이래. 그래 아무튼 14일 계산하니까요. 거기서 계산법이 3,385만 원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뭐 이 정도는 돈을 들여서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확 들었죠. 왜냐? 하늘은행 통장이니까. 그래가 바로 예약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갔어요. 이제 아빠 견적서 빼왔어요. 3,385만 원. 일로 보낼까?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 대답 안 해. 빨리 대답하셔. 우리 아버지 대답 안 하셔요. 근데 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 알지어다. 문나라와 백성들 안에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따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보낼까 말까를 답을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가끔 동문서답 같은 답을 하세요. 한 번 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온 나라 안에서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따 그래서 내가 그날 내가 몇 시간을 앉아있었는데 동일한 음성만 듣는 거예요. 그랬다 도저히 안 되겠어. 까짓 거 뭐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치고 그냥 갖다 넣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 했으니까로. 그래가지고 전화했어요. 김모세 선교사님 그 호텔로 다 들어가세요. 이거 김모세 선교사님 흥분했어요. 왜? 어찌 우리가 그런 호텔, 그냥 들어가 버리라니까요. 그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저는 그때 인천 BDT에서 학교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 학교장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학교가 그때 막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막 내가 또 사업도 하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도 몰랐어. 그리고는 벌써 12일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 이틀이 남았는데 그때 막 전화가 온 거예요. 호텔 지배인한테. 사장님 빨리 지금 호텔에 좀 들어오래. 나 지금 막 갈 수 없다. 왜? 그때 우리 강사님이 누구였냐면 영적 권위를 강의하시는 김한식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강의하고 일산으로 가시는데 제가 그 그랜저에 태워가지고 모시고 일산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들어오라 하잖아. 나 못 간다. 야 들어오래. 그래서 우리 강사 하스피 남자가 운전했고 강사피 여자, 그 다음 나 학교장, 그 다음 강사님. 지금 내가 울산 갔다 안 된대. 한식 강사님 죄송한데요. 호텔에 잠깐만 들렸다가 모셔드리겠다. 그러지. 그래 4명이 그 호텔로 갔어요. 가니까 그 지배인이 사장님 지금 우리 호텔이 비상 걸렸어요. 이래요. 뭔 비상? 이러니까 감사를 9시에 받는데요. 전 감사 호텔 왜 그랬나요? 이러니까 그때 밑에 무슨 카지노가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비상이 걸려가지고 우리 9시에 감사 받는데 사장님 이거 3,385만 원 빨리 왜 결제 안 하고 도대체 어느 방에 전화도 안 받고 왜 그러시냐. 그래서 내가 제 전화 원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전화했는데 전화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 이 호텔에 들어갈 때는 카드를 오픈 안 하면은 호텔에 안 넣어주잖아요. 카드를 오픈해가지고 호텔에 넣어주고 나올 때는 그 카드를 결제하든가 아니면 현찰로 막바로 다 계산해야만 호텔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카드를 오픈 안 하고 내가 이제 어느 방에 머무르는지 알고 키를 쭉 냈더니 샬라 하면서 이 사람들 키를 들고 다 들어가 버린 상태야. 그리고 이제 나를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김미진 아무도 모른다더래. 그러니까 이제 이 지배인이 속이 타다가 이제 나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오늘 이제 비상 걸렸다 이래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난리가 났어 호텔이. 그래서 사장님 3,385만 원 카드 좀 오픈해 주십시오. 카드도 오픈 안 하고 방 내줬는 거 알면은 우리 다 줄줄이 모가집니다. 카드 오픈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내 카드가 없었어요. 내가 이게 부도나가지고 3억을 돌려막기 했거든요. 카드를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모든 카드 발행받아가 3억을 돌려막기 해가지고 카드 부도가 3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얘 카드 내주지도 않는 거지 나한테. 그리고 빚 다 갚아도요 그 신용 회복하는 데는요 10년 걸린대. 그래서 카드를 어째 한 장을 낼 수 있지만 내가 아예 결정한 게 뭐냐면 나 카드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카드를 그때까지 안 만들었어요. 저 카드 없는데요 이러니까 그러면 현찰은 있습니까? 저 현찰도 없는데요. 예, 제가 용돈이 500만 원밖에 없잖아요. 이게 500원 늘 매달 다 써버리고 1000만 원은 저축해 놓으니까 나는 생각이 어떠냐면은 저축해 놓은 거 그거 하나 깨가지고 이 사람들 섬기려 그랬지 내 용돈으로 이만큼 저축해 놓은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6시 넘어가지고요 돈을 내일 아침에 은행 가서 돈을 이 적금 깨가지고 이 와가지고 내가 돈을 드리겠다 이러니까 사장님 참말로 답답하시네요. 오늘 9시 우리 간사 걸려서 다 잘린다고요. 그러면 사장님 아는 사람 하나만 대래. 이 중에 누구든지 카드 오픈하려고 그랬던가 봐요. 나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없는데 사장님이 지금 이 돈을 다 낸다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그 내가 예 이러니까 아니 무슨 사연이 있어요? 제가요 나의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누군지 물었습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선교사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예 이러니까 아따 그러면 선교사라고 얘기하지 무슨 님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 사람은 난 예수 안 믿고 불교 다녀요 이래. 그래서 이제 꼼짝도 하지 마 여기 있으래. 그 4명 꼼짝도 없이 있었어요. 갔어요. 가더니 이 아저씨가 다시 왔어. 이 지배인이 오더니 아주 밝은 얼굴 왔어요. 사장님 와봐래. 그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왜 이러니까 우리 호텔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섬겨주기로 시작했대. 385만 원을 깎아주기로 결정했대. 3천만 원만 오늘 결제해래. 아이따 반응이 왜 없어요? 이 성원교회는 수준이 호텔이 아니고 민박이에요. 호텔은 안 깎아줘. 어? 호텔은 385만 원 안 깎아준다니까. 별 5개짜리는. 385만 원 깎아주는데 민박은 표정이 이래. 어머 그 10% 깎는 거 여사지. 뭐 10% 깎았다고 말 깎았다고 하냐. 야, 안 깎아주는 데라니까 호텔은. 여러분 모텔만 다녔어? 이거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 385만 원 깎아준다 할 때 여러분 저 강남에 가면요 아줌마들이 이렇게 세련돼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한다니까. 어머 이렇게 왜 아니까 별 5개를 아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나 하백교회도 촌스럽더만. 전라도가 싹 촌스럽네. 이게 호텔 아는 사람이 한두 명 있어야 되지. 그 지배인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사장님 385만 원 우리 호텔에서 깎아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내가 호텔을 아는 호텔 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머 지배인님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절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데 안 해줘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내가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제가 절을 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3천만 원만 오늘 결제하래. 근데 없잖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왜냐 이런 일이 없거든요. 어머 지배님 저 내일 3천만 원 가져오면 안 될까요? 저 너무 죄송해요. 이러니까 3천만 원 없니? 제가 없는데요. 이 지배인이 화가 빡 난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니? 제가 어찌됐든 간에 내일밖에 돈이 안 되는데요. 이러니까 내일 받을 것 같으면 내가 왜 깎아주냐 지금. 내가 지금 잘리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막 용서를 구하고 지배인이 나중에 화가 나가 이러는 거야. 여기 4명 꼼짝도 없이 못 이사래. 그리고 또 갔어요. 그래 한 5분 정도 지났나? 이 지배인이 죽을 상을 하고 하는 거야. 그 인상을 봤어야 됐어. 사장님 너무 머리 아프대. 왜요? 이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이런데 머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런데요. 자기 진짜 죽게 생겼대. 그래서 사장님 나 어떻게 좀 해봐. 자기 머리 안에서 메아리처럼 하나님의 사람 이런다는 거야. 그리고 얼굴이 진짜로 죽을 상을 하고 온 거야. 그래가 자기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가서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안 생기면 큰일 날 거 안 같냐. 우리 어찌 좀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사장님 3천만 원 중에 50%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이런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런 일 없어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 지배인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발 1,500만 원만 결제 좀. 그래가지고 제가 없잖아요. 내가 없는데요. 제가 1,500 없는데요. 이 지배인 화가 무지 났어요. 도대체 당신 뭐야? 제가 없었어요. 저 내일 가져올게요. 이 지배인이 제발 어디 가지 말고 꼭 못 있으래. 또 못 있었어요. 거기 갔어요 또 지배인이. 그러더니 한 5분 있다가 그 얼굴을 봤어야 돼요. 새까맣게 타서 왔어요. 사장님 나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왜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런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 자기 죽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도저히 우리가 뭔가를 안 하면 우리 죽을 것 같아가지고 1,500만 원 중에 다시 50% 750만 원만 내십시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 알지어다 문나라와 백성들 안에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진짜 제한을 못하겠다. 하나님은 별 방법을 다 동원하시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용기가 확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갑자기 용기가 생기는 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든든하게 지원한다 생각하니까 없는데요 하다가 그럴 필요가 없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있잖아요 갑자기 그 말씀 딱 듣고 이렇게 없는데요. 저 750 없어요. 이러니까 이제 이 호텔 지배인이 지금 너무 화가 난 거야. 돈 없는 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꿀리는 거야 이제. 왜? 우리 하나님 지금 날 후원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통장에는 많이 있어요. 지금 없어요. 저 내일 3,385만 원 다 갚겠습니다. 사장님 그게 아니고 오늘 아니면 우리 다 잘린다니까. 제가 오늘은 없어요. 아주 당당하게. 그러니까 이제 지배인 이러는 거예요. 뭐 잘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십니까? 아니 지배인님이 오늘 은행 시간 전에만 전화해도 제 이 돈 마련해 왔을 텐데 죄송해요. 이러니까 전화를 받아야 통화가 되죠. 여기 못 있으래. 또 갔어요. 지배인이 다시 왔어. 사장님 일로 와봐. 자기 진짜 죽게 생겼대. 이게 떨어져야 될 것 같대. 이게 자꾸 하나님의 사람한테 자기 미칠 것 같대. 근데 그 말 이해가 돼요. 자기 미칠 것 같대. 그래가지고 나 사장님 근데 돈 얼마 있어?
저 500만 원 가지고요 200만 원 쓰고 300만 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 300만 원 있어요 이러니까 꼴랑 300만 원요. 예 이러니까 일로 와봐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300만 원으로 다 끝내재.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대 말지어다. 내가 문나라와 백성들 안에서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박수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요 300으로 끝내버렸네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용기가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모세 선교사가 그때 막 들어오는 거야. 그 이상한 사람들 다 데리고. 그렇게 김한신 목사님이 김모세 선교사하고 둘이 막 있잖아요. 와에모 중에요 이런 멋진 자매가 있다고 김미진 자매라고 우리를 여기 넣어놓고 이게 김한식 목사님 그 김미진 오늘 죽어버렸대. 그랬다고 지배인이 왔어요. 저 하나님의 사람 좀 봐봐라 이런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리 맨날 봐요 맨날. 아 그게 아니고 특별한 눈으로 좀 봐봐라. 자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가. 새까맣고 꼬들직하지 않냐. 그렇대. 사우나 쿠폰 좀 가져와 봐라. 사우나 쿠폰이 그게 몇만 원짜리 엄청 좋은 쿠폰. 그 50장만 좀 가져오라 이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50%래. 나 아까 300만 원 다 결제가 돈 10원도 없는 거 알잖아. 그러면요. 아이 하나님의 사람들 공짜로 아유 하나님의 사람들 이러니까 사장님은 내 평생에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뻔뻔한 사람이래. 그럼 사우나 쿠폰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이 뭐 그만이고 이래 있었어요. 근데 이거 50장 들고 왔어. 사장님 좀 와봐. 왜 이렇게 자기 죽게 생겼대. 이거 받고 기도 좀 해봐래 나한테. 이거 좀 받고. 그래서 쿠폰 50장 받아가지고 김모세 선교사님한테 딱 주고 와봐 축복해 줄게 이러면서 불러가지고 당신 예수 믿는 복이 임할 것 같다니까 아멘 이러고 갔다니까요. 그 정인이 4명 5명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성빈들을 무척 특별한 눈으로 보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3일 동안 저를 저녁 대접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놀라운 투자처입니다. 저는 성부이면서 성빈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투자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예, 저한테 돈은 투자하지 마세요. 돈은 남아 돈께로 기도로 투자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정말로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예, 근데 짝퉁이 많아. 여러분 정말 주의를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러면 누굽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뭐 YM의 간사들 뭐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 타락한 사람들이 무지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짝퉁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무님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 그 땅은 이미 피폐한 돌짝밭이 돼 있고 이미 가시떨기가 돼 있어. 뭔 길가 땅이 돼 있어요. 이 땅은 안 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좋은 땅에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쏟지 마세요. 나 목사 이렇다고 여러분 거기 다 섬기면 안 돼. 나 선교사 이렇다고 거기 다 섬기면 안 돼. 나 무슨 간사 아니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이 마음 가운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인가, 정말로 좋은 땅인가를 여러분이 왜 하나님 우리한테 명령했습니다. 너는 내가 투자하는 것을 3가지 땅에 뿌리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재물을 낭비하지 말라. 반드시 좋은 땅에 뿌려야 거기서 30배, 60배, 100배가 열매 날 거다. 선교사라고 막 주지 말고 이 사람이 좋은 땅인가 이렇게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모르겠걸랑 담임 목사님 맡아서 와서 이 사람 좋은 땅입니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좋아요. 꼭 명심하세요. 예. 저는 옛날에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너무 많은 짝퉁한테 돈을 줬어요. 너무 많이 사기당했다는 느낌이 들어 내가. 그래서 그래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탁월한 하늘 은행이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우리한테 갚아주지만 우리가 잘 골라야 되는 책임이 있다. 예.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예.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 사람 보면은 성은교회 목사님은
성빈입니다. 예. 성원교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렀을 거예요. 근데 난 교제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좋은 땅인지는 몰라. 성빈이는 확실한 것 같은데 좋은 땅인지는 모르겠어. 내 솔직한 고백이에요. 예. 왜냐, 교제를 안 해봤잖아요.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잘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좋은 땅인가 안 땅인가. 예. 왜냐,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 좋은 땅이에요? 남의 교회 교인이 아멘 소리 더 크네. 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이 성은교회 담임 목사님 좋은 땅이세요? 정말요? 그렇구나. 저는요, 어디 간다고 했어요. 뭐 큰 교회를 해서 그 목사님 좋은 땅이다, 작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 좋은 땅이다, 절대 안 속아요. 주님이 좋은 땅이라 해야 좋은 땅인 줄 믿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직 더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땅이라고 말한다면요, 목사님 섬기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라 결정한다면 목사님의 필요는 없는가? 목사님이 노회장으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쉬운 거는 없는가? 목사님의 가족들이 너무 궁핍하지는 않는가? 이런 모든 것을 살펴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 주의 종은요, 여러분 교인들이 사는 평균적으로 살게 해줘야 돼요. 예, 그 이하로 살게 하면 안 돼요. 그 책임은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 교회의 상위 1%로 목사님을 살게 해줘도 안 돼요. 예, 그것도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뭔 말 이해되죠? 여러분 교회에 평균 정도 선에서 살게끔, 적어도 학비 모자라지 않게끔, 적어도 떨어진 옷 입지 않게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줘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네. 네, 하나님의 사랑 보통 일 아닙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거. 제가 시간만 있으면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진도 좀 빼고요. 또 시간. 자,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요. 교인들이 그러네요. 제가 확실히 아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 박기현 선교사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합니다. 우리 박기현 선교사님 나타나글랑 여러분 된장찌개라도 한 그릇 사먹여서 보내세요. 예. 우리 NCMN의 1호 간사님 아닙니까? 예. 내가 교제해 보니까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투자할 때는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하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뭐냐면 하늘나라의 프로젝트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자, 하늘나라 프로젝트는 뭔가? 와, 이래 안 지어지노? 하늘나라 프로젝트는요, 말 그대로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예, 내가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비전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목회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진 프로젝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이거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아는 거라면 이거예요. 우리 단체 NCMN 단체에 홍성근 목사님이 주님 앞에 딱 나갔을 때 하나님 뭘 했냐면, 너는 이제 YM을 사임하라. 그리고 NCMN을 다시 시작하라. 온 열방 안에 내션 체인지를 일으켜라. 그러니요, 그 놀라운 자리를 다 사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냐고요. 예. 근데 그 하나의 음성에 모든 걸 사임하고 NCMN을 시작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한 게 너는 시작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이 하늘나라 프로젝트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어제 제가 예만 들었는 게 뭡니까? 예를 들었다면 비전센터를 건립하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명령했다면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프로젝트. 이것이, 근데 어떤 교회는요, 죄송해요, 목사님 여기 계시고 아주 불편하네, 절로 보고 얘기해야 돼. 네.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요, 나의 비전으로 내가 큰 교회 짓고 싶어, 내가 내 당대에 이거 한번 이뤄야 돼, 그래서 무리하게 짓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거는 좋지 않다고 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재정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비밀. 뭐라고요? 비밀.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그대로 비밀로 간직하고 오늘 어떤 사람은 계시받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이 계시받아야 성부 안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얼마만큼 계시받았는지 이해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 땅에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땅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도저히 이제는 원자력 발전소 위험해가 안 되겠다. 수력 발전소 만들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수력 발전소. 뭐라고요? 수력 발전소 만드는데 3조 원을 모집을 좀 하겠다. 이래서 시행사를 발표했습니다. 어디에서 시행하는가?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겠다. 대한민국 건설업체에서. 자, 두 번째, 이자율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걸 국민 펀드로 모집하겠는데 이 이자율은 확정 지급하겠다. 30%로. 시중 금리보다 10배 높게. 그리고 여기에 책임자가 있다. 그것은 나, 박근혜다. 대통령이 사인 딱 떨어져 9시에 유세 딱 넣으면 이거 몇 분 만에 모집될까요? 네? 몇 분? 자, 손 들고 몇 분? 10분 손 들어보래. 10분 손 들었고 돈이 없는 사람이고 또 1분도 별로 돈이 없고 몇 분? 그렇지. 10초 정도 나와야지. 10분이 돈에 감이 없는 사람이야. 10초 안 걸려요. 왜냐? 은행이 시행사가 너무 튼튼하고 내가 넣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종은행 이런 은행보다 책임자가 은행장이 튼튼해. 그리고 확정지급이야. 변동금리도 아니고. 여러분 1억 있다면 반드시 여기에 뽑아서 넣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뭐라 했습니까? 달란트 가지고 네가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와야 안 되냐 하고 나무랐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 여러분의 돈을 빨리 빼가지고 여기다 바로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방법이에요. 예. 자, 이거하고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일합니다. 하늘나라 프로젝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늘나라 프로젝트. 자, 첫 번째 시행사를 밝혔어요. 어디? 내가 한다. 하늘나라. 하늘나라에서 먼저 명령해서 시행한다. 두 번째, 여기서 내가 반드시 이자율을 주겠다. 30배다, 60배다, 100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책임자다. 나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 여호와. 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하늘나라 프로젝트는 과연 뭐냐는 거죠. 자, 여기에 하늘나라 프로젝트는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구제하는데, 다시 말하면 선교지에 뭐겠습니까? 선교지에 뭐겠습니까? 선교지에 병원 건축, 선교지에 학교 건축, 고아원, 우물 파는 거,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가장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성경 전체 안에서 이 프로젝트가 그래도 어떤 프로젝트다. 가장 놀라운 프로젝트라고 하나님 발표한 프로젝트는요, 교회 건축이에요. 교회 건축.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떤 데는 나의 프로젝트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 건축을 가장 첫 번째 프로젝트를 꼽고 있는데요. 학개서 말씀 좀 보십시다. 학개서. 여러분이 이 학개서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학개서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잡혀갔다가 이제 1차, 2차, 3차로 통해 가지고 포로로 귀환할 때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요, 귀환하는데 와보니까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우리 집도 다 없어져 버리고 아주 황폐한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빈들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이 포로를 다 귀환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첫 번째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느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내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성전이 다 황폐해져 가지고 없어져 버렸는데도 이때에 성전이 없는데 판벽한 집, 딱 돌아오자마자 성전이 있든가 말든가 내 집부터 지었다는 거예요. 내 집부터 덩그러니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성전은 황폐됐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야. 너의 행위를 살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결과를 주겠다. 너희들이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너희 중심적으로 사는 이 삶의 결과는 6절이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요거 읽었던 구절이죠. 속부의 정의잖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고 나에 대하여 부여한 삶. 다시 말하면 속부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일에 별 관심을 안 갖고 내 집, 내 거를 먼저 챙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부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절대로 만족한 삶을 주지 않겠다. 재물을 보장하지 않겠다. 네가 이 포도를 심어도 그 열매의 즙을 못 먹겠다. 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은 속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결과는 만족한 삶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 명령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9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쭉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칼에 붙인다고 말씀하셨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그런 일이 생기냐 너 그 집에. 그 까닭은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시작. 내가 이 땅에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 여러분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 건축하라는 말인가? 그 질문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는데 내 집을 짓기에 빠른 이 사람은요. 속보기 때문에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의 것만 대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 뭐라냐면 구원받은 데까지도 힘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예요. 근본적인 의미는요.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성전 차원의 이상의 것이에요. 너가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두 번째 뜻은요. 성전 중심적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성전은 뭡니까? 모이는 공간 중심적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살지 말고 모이는 데 힘쓰고 모여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만들어가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 모이는 성전을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더 우선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 우리를 더 우선시해요. 우리 마음 안에 정말로 성전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가 이게 더 우선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전,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해되시나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있어야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며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중심적인 삶이 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래야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를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 지으면 그 안에 오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이 성전 지어놓으면 여기 오시겠어요? 예? 하나님은요, 온 천하의 주인이세요.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지어놓은 그 성전, 그 건물이 오시겠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영혼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곳에 오세요. 건물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겁나는 거야. 왜? 돈 얼마 안 받았어. 얼마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노예 생활해가지고 돈을 모았으면 얼마큼 모았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 집 지었더만 하나님은 또 화를 저렇게 버럭 내시니까 이 겁이 나는 거지. 또 뭐 땅을 열어버릴까.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겁이 나는 거예요. 돈을 얻고 지으려니까 겁은 나고, 하나님은 지어라 명령은 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근심이 생긴 거예요. 아따 주님 이 위하면 좋습니까? 이제 이래 나간 거예요. 주님이 참 어리석다 그래요. 왜? 여러분도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해라 할 때는요, 여러분 돈 안 써요. 그걸 아셔야 돼. 성경 안에서 성전 건축할 때요, 3번 있었습니다. 다 어떠냐면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다 끌어와서 썼어요. 한번 보세요.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여.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 그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게 하겠다.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 성전 짓기를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짓는다. 이거예요. 내가 짓는다. 만국의 모든 나라들을 내가 진동시켜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올 것이고, 내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움직여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내가 교회 안에 움직여서 옮겨 놓아서 내 교회를 내가 짓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은 순종만 해라. 근데 너무 교인들이 무지해. 어떻게? 내 돈을 몽땅 털어낼라나 보다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을 때 그때가요, 여러분이 축복받을 때라는 거 아셔야 돼요. 교회 지을 그때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요, 여러분 사업장에 부으실 때예요. 뭔 수로 하나님이 돈 가져오겠습니까? 하나님 돈 가져오는 게 어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업장을 축복해서 여러분 사업장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을 때 그때가 여러분 축복받을 때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야.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순종만 해라. 내가 하겠다. 우리는 너무 몰라. 뭐 조금 집 한 채 그거 붙들고 매가가지고 안 뺏길 거라고. 안 뺏는다니까. 예, 하나님 여러분 거 그거 관심도 없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명령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능히 그 교회를 지을 수 있게끔 여러분의 마음들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헌금하게 하고 이 교회를 만들게 하면서 기쁨의 영들을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짓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 지금 여기 성원교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전국교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대형교회 좋아해요. 왜 좋아합니까? 힘이 있잖아. 하나님이, 대형교회가 하나님께 정확하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붙들려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파워가 있잖아. 여러분 욕심내야 돼요. 이대로 있을 거예요. 예? 2교회나 뭉쳤다 소리 들었는데, 예? 이대로 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 안에 욕심을 내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2교회나 뭉쳤는데 이대로 진짜 두실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욕심 내세요. 하나님 시험해 보세요. 우리 이대로 못 간다고 한 교회도 개척한 게 아니고 2개나 뭉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지역교회 안에서 지금 이래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더 크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더 활발하게 활동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뿌리 뽑으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재물 옮겨 놓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하늘나라 프로젝터. 여러분, 우리는 교회 건축에 너무 상처받았어. 저도 상처받았습니다. 왜 받았습니까? 아따, 교인이 20명도 안 되는데 50억짜리 교회 짓는다고 나오고 이래서 하니까 상처 안 받습니까? 교인 20명 중에 10명은 또 실직자야. 10명밖에 안 돼. 근데 50억짜리 건물 짓는데, 수준에 좀 맞게 하세요. 예? 수준에 좀 맞게. 뭔 말 이해되죠? 여러분이 감당할 수준이 얼만큼인가 좀 맞게 하세요. 그 20명 교인 중에 10명은 실직자가 10명이 내가 조사하니까 싹 다 있잖아요. 100만 원, 150만 원 받는 일용직 근로자들, 뭐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50억짜리. 근데 목사님 만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목사님 짓지 마세요. 내가 왜요? 이러는 거야. 경매 넘어갑니다. 교회 짓다 경매 넘어가고 싶어요? 안 넘어간대. 하나님 한 방이면 끝난대. 하나님 한 방 없대게요. 경매 넘어갔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조금 수준이 딸려요. 미안한데 요 정도 해서 안 돼요. 요거 너무 좀, 담임 목사님 방이 저게 뭡니까? 강사가 와가지고 쉴 공간도 하나 없는 거, 이건 뭡니까? 기분 나쁩니까? 조금 더 힘을 합하세요. 예. 조금 더 정말 여러분이 모이기 힘쓸 수 있고, 여러분이 교제하고 떡대기 편하고 아이들을 비전 가운데 양육할 수 있게끔 공간 만드세요.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욕심이에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거 축복받아야죠. 네. 목사님 기분 나쁩니까? 아주 기분 나쁜 표로 나를 보고 있어요. 저 이제 다시 안 부를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더 봐보십시다. 쉬셔야 되겠네요. 쉬십시다. 목사님도 기분 나쁘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아주 지금 불만이 있어요. 목사님 만족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으로. 여러분 집보다 지금 못해서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적어도 내 집보다는 좋아야죠. 예, 그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서, 내 집보다 못한 교회를 보면서요 가슴을 찢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계시로 풀어져야 됩니다. 심장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버지의 이 진짜 이 마음의 그 중심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 수고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잔잔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집이 교회보다 더 좋았다거나, 정말로 하나님 집보다는 내 집 세우는데 훨씬 더 빨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좀 나가면 좋겠어요. 아따 아버지, 제가 정말로 내 집 짓기에 너무 빨랐던 사람이라고. 우리 통성으로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다 오해하면서, 아버지 나에게 그거 안 뺏기려고 움켜잡으면서 아버지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마음 안에 그 깊은 동기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깊은 동기 안을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분위를 위해 힘을 다해 주시는 마음을 아버지 하늘로부터 길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을 위하여 아버지 힘을 다해 주시는 마음을 아버지 위로부터 길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계시로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위했던 마음들을 그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셔서 아버지 관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욕심을 낼 수 있는 사람들로 아버지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나의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버지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속보로 가고 이것이 만몬인지 알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걸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주님의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겠습니다. 힘을 다해 주의 일을 섬기는데 저희들이 헌신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묶여있는 허감 중에 재물과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들을 풀어서 아버지 성교회 안으로 옮기시고 아버지 성교회가 그 각 가정이 각 기업이 축복받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지역교회 전체 안에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아버지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성교회 안으로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을 아버지 주께서 너가 가는 곳곳마다 씨고 오고마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인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의 그 약속이 오늘 이 성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